네, 오늘은 우리 서강주교회 4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지요, 생일. 예. 생일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세 분이나 계세요, 지금 여기. 갑자기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우리 월남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라고 아마 호남신학대학교 대표로 우리 이준섭 교수님이 오신 것 같고, 축하해 주시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또 김용태 장로님 사위 되시는 목사님, 서울에서 신일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 서울에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서울 대표로 축하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세 분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운 교회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이들이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난 이들도 있고, 이런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아마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족하지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시를 한 편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한 편 읽고 그리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바벨탑을 올렸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세웠다. 저마다의 가슴에는 욕심이 욕망이 되고 야망이 되어 꿈틀거리건만, 아버지의 가슴에는 주고 붓고 비운 사랑이 은혜되어 채워진다. 여기 월산동 조용하게 나이든 언덕, 눈물로 세운 자리, 아픔이 쌓이고 눈물이 묵혀져 믿음의 흔적되어 연약한 고백들로 남은 자리, 어느덧 많은 이들이 헤어지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고 고요함이 익숙해진 자리, 여전히 찬양은 울리고 눈물은 기도가 되고 말씀은 선포되어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이어가길 소망하며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 생일인데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분명 한국 교회가 위기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재정도 감소하고,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호감도 역시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는 항상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성숙해져 왔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극심한 박해로 인한 위기를 겪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많은 이단들의 도전으로 인해 교회는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권력과 물질의 도전으로 교회는 흔들렸고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오히려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는 항상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 역시 그리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각각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교회라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은 교회라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는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해 경고하고 그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기 앞에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거룩함이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별됨 또는 다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된 그리고 다른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구별된 것일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세상 권력이든 행복이든 모두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요. 하지만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과 차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명예보다 더 귀한 명예는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림으로 세상 권력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 역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행복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도죠. 믿는 자들의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자랑하려고 하고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스스로는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손해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베푸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표가 이런 표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다가 망하는 교회. 제가 그 표를 보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 표는 매우 잘못된 표다. 물론 많이 주자는 것을 의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생존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쓰고 남아서 나누어 주지만 교회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이죠. 이익을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 삽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삽니다. 또는 돈으로 또는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다르지요. 성도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성도는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지요. 날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일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가 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족하면요,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안 돼, 부족해 하지 말고,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림이 부족한 것이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죠. 이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 기독교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없지만 하는 믿음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며 소유하는 믿음이 아닌 행하는 믿음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고백이고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일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우선이 되는 곳으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기도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드러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더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 세상 속에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또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성도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성도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랑을 말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교회가 사랑 공동체인데 왜 교회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왜 사랑 공동체인데 왜 교회에서 자꾸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까?
맞아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좋을 때야 마냥 좋지만 어떨 때는 서로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미움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밉고 때로는 질투가 나고 때로는 시기가 일고 때로는 오해가 생겨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싸주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는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뭐가 있긴 한가 본데요. 네.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안 한 사람 몇 명 봤습니다. 그분들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속에. 인간적으로는 어렵지요. 네. 어떤 분이 예전에 다른 데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렵죠. 그랬더니 아이고 죽어도 사랑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같이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네. 그죠? 연애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살면 나이가 먹으면 저는 왼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에 기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다 똑같아요. 때로 실수도 하고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거기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기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참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지?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바른 교회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영생에 이르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다시 또 일어서는 사람들, 그게 성도 아닙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배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 아닙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을 예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키워내야 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교회,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21절 영생에 이르도록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끝없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방식과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들 다들 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 우리가 평가하는 성도,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참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참 큰 교회야,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 하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그것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좋은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곰곰이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좋은 성도들이다. 아니, 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믿음 위에 서서 끝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성도요 흡족해 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